우리말 성경 역대상 23장 말씀. 레위의 자손.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상인 레위 사람을 세웠더니 그 수가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천 명이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가 되고 4천 명은 다윗이 찬송을 하기 위해 준비한 악기들을 갖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게르손, 그핫, 므라리의 자손에 따라 그 계열을 나누었습니다. 게르손의 자손.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입니다. 라단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히엘, 세담, 요엘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하란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이들은 라단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브리아 이렇게 모두 넷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었고 그 다음은 시사였습니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그들과 한 집안으로 여겼습니다. 그앗의 자손.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넷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구별돼서 영원히 몸을 거룩하게 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은 우두머리 스부엘입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은 없었으나 르하비아의 아들은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스할의 아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시엘, 넷째 여가무함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으로 이시야입니다. 므라리의 자손.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마흘리의 아들은 엘르하살과 기스입니다. 엘르하살은 아들 없이 죽었고 오직 딸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촌 형제인 기스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델, 여레못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이들은 집안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입니다. 자기 이름이 등록된 우두머리들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20세 이상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 오셨으므로 레위 사람은 더 이상 장막이나 그 일에 쓰이는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마지막 말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 수를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의 임무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아론의 자손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뜰과 골방을 맡아 관리하며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가져갈 빵, 곡식 제사를 위한 밀가루, 무교병, 빵 굽기와 반죽하기,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신 수와 방법대로 계속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은 회막의 임무, 성소의 임무,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임무를 지켜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멘. 24장 제사장의 반열. 이들은 아론 자손의 계열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그들의 맡은 일에 따라 섬기도록 나누었습니다. 이다말의 자손보다 엘르아살의 자손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엘르아살 자손의 집안에서 16명의 우두머리가 나왔고 이다말 자손의 집안에서 8명의 우두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일을 나누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성소일을 관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다넬의 아들이며 레위 사람인 서기관 스마야는 왕과 그 신하들과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일꾼 하나는 엘르아살 집안에서 뽑고 하나는 이다말 집안에서 제비 뽑았습니다. 첫째로 여호야립이 뽑혔고 둘째로 여다야가 뽑혔고 셋째로 하림이 뽑혔고 넷째로 스오림이 뽑혔고 다섯째로 말기야가 뽑혔고 여섯째로 미야민이 뽑혔고 일곱째로 학고스가 뽑혔고 여덟째로 아비야가 뽑혔고 아홉째로 예수아가 뽑혔고 열째로 스가냐가 뽑혔고 열한째로 엘리야십이 뽑혔고 열두째로 야김이 뽑혔고 열셋째로 훗바가 뽑혔고 열넷째로 예세부압이 뽑혔고 열다섯째로 빌가가 뽑혔고 열여섯째로 인멜이 뽑혔고 열일곱째로 헤실이 뽑혔고 열여덟째로 핫비세스가 뽑혔고 열아홉째로 부다히야가 뽑혔고 스무째로 여헤스겔이 뽑혔고 스물한째로 야긴이 뽑혔고 스물두째로 가물이 뽑혔고 스물셋째로 들라야가 뽑혔고 스물넷째로 마시아가 뽑혔습니다. 이와 같은 계열로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상 아론이 그들에게 세운 규례에 따라 섬겼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는 수바엘의 아들 가운데서는 예드야, 르하비아에게는 그 아들 가운데 우두머리 이시야,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서는 슬로못의 아들 가운데서는 야핫,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는 맏아들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실, 넷째 여감무함, 우실의 아들 가운데서는 미가의 아들 가운데서는 사밀, 미가의 동생 이시야의 아들 가운데서는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 가운데서는 마흘리, 무시이며 야시야의 아들 분노,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 야아시야에게서 난 분노, 소함, 사꿀, 이브리, 마흘리에게서 난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고 기스에게서 난 그의 아들 여람무엘, 무시의 아들 마흘리, 에델, 여리못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집안에 따른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보는 자리에서 제비 뽑혔습니다. 가장 맏형이 되는 집안이나 가장 아우되는 집안이나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25장 음악을 맡은 자들. 다윗은 군사령관들과 함께 아삽, 헤만, 여두둔의 아들 가운데 몇몇을 따로 세워 수금과 비파와 심벌지에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며 예언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의 아들 가운데서는 사꿀,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입니다. 아삽의 아들은 아삽 밑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 노래하며 예언했습니다. 여두둔으로 말하면 그 아들은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심의, 하삽야, 맏디디야 이렇게 모두 6이었는데 그들은 그 아비 여두둔 밑에서 수금을 사용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언했습니다. 헤만으로 말하면 그 아들은 부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브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디, 로맘디, 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하시옷입니다. 이들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입니다. 헤만을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로 그 아버지 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심벌지와 수금과 하프로 노래하며 섬겼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형제들까지 합해 288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선생이든 제자든 똑같이 제비 뽑아 자기 일을 얻었습니다. 첫째로는 아삽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뽑혔습니다. 둘째로는 그달리아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셋째로는 사꿀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넷째로는 이스리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다섯째로는 느다냐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여섯째로는 부기야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일곱째로는 여사렐라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여덟째로는 여사야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아홉째로는 마따냐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째로는 스므이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한째로는 아사렐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두째로는 하사랴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셋째로는 수바엘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넷째로는 마띠디아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다섯째로는 여레모스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섯째로는 하나냐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일곱째로는 요스브가사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덟째로는 하나니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아홉째로는 말로디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무째로는 엘리아다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한째로는 호딜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두째로는 갓달디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셋째로는 마하시옷으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넷째로는 로맘디에셀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아멘. 26장 성전 문지기들. 문지기들의 계열은 이렇습니다.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입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로는 맏아들 스가랴, 둘째 여디야엘, 셋째 스바랴,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하난, 일곱째 엘 여호에네입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로는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울레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척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아버지 집안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이고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바갸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오벳 에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잘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18명입니다. 무라리 자손인 호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시므리입니다. 그는 원래 첫째가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맏아들로 세웠습니다. 둘째는 힐기야, 셋째는 드발리야, 넷째는 스가랴입니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은 문지기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따라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강문을 지키기 위해 똑같이 제비 뽑았습니다. 셀레마는 동쪽 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참모인 그 아들 스가랴는 북쪽 문을 뽑았습니다. 남쪽 문에는 오베데돔이 뽑혔고 창고에는 그의 아들이 뽑혔습니다. 서쪽 문과 위쪽 길로 통하는 살레겟 문에는 숫빔과 호사가 뽑혔습니다. 이들은 나란히 서서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은 동쪽에는 하루에 6명, 북쪽에는 하루에 4명, 남쪽에는 하루에 4명, 창고에는 한 번에 2명씩 지켰습니다. 서쪽 문의 화랑에는 4명, 길가의 회랑에는 2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은 고라와 무라리 자손인 문지기들이 맡은 일입니다. 창고를 맡은 자들과 기타 직무자들. 레위 사람 가운데 아히야는 하나님의 집의 창고와 제물로 바친 물건을 위한 창고를 맡았습니다. 라단 자손은 라단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게르손 자손인데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집안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입니다.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동생 요엘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집의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는 모세의 아들이며 게르솜의 자손인 스브엘이 창고를 맡았습니다. 그의 형제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베아, 그 아들 여사야, 그 아들 요람, 그 아들 시그리, 그 아들 슬로못입니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창고를 맡았습니다. 그 창고는 다윗 왕과 천부장과 백부장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다른 군 사령관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 가운데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 바쳤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이 바친 모든 것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과 또 바쳐진 모든 물건들을 슬로못과 그 형제들이 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나냐와 그 아들은 성전 바깥에 일을 맡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리와 재판관이 됐습니다.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는 하사랴와 그 동족인 1700명의 용사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여호와를 위한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서는 여리야가 그 집안의 족보에 따라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이 다스린 지 40년이 되는 해에 족보에서 헤브론 자손 가운데 길랏 야셀에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리야는 270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용사며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관리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과 왕을 위한 일을 맡아 보도록 했습니다. 아멘. 27장 군대의 반열. 이스라엘 자손의 계열은 이러합니다. 곧 한 해 동안 매달 들어가고 나가며 왕을 섬겼던 군사의 계열로 집안의 우두머리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 밖의 지휘관들입니다. 이 계열은 24,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달 첫 번째로 일할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 맡았습니다. 그 계열이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에 일할 모든 부대의 우두머리를 맡았습니다. 둘째 달에 일할 지휘관은 아호와 사람 도대가 맡았습니다. 미글롯이 그 계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달의 군사령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그는 우두머리였고 그의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바로 그 30명 가운데 용사였고 그 3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이 계열을 맡았습니다. 넷째 달의 사령관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입니다. 그의 아들 스바랴가 그 다음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달의 사령관은 이스라 사람 사뭇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달의 사령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달의 사령관은 세라 족속의 후사 사람 십부게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달의 사령관은 베냐민 자손인 아다노 사람 아비에셀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달의 사령관은 세라 족속인 느도바 사람 마하레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한째 달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두째 달의 사령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지파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이러합니다. 루벤 지파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 맡았고 시몬 지파는 마가의 아들 스바랴가 맡았습니다. 레위는 그두엘의 아들 하사랴가 맡았고 아론은 사독이 맡았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형 엘리우가 맡았고 이사갈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가 맡았습니다. 스불론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가 맡았고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못이 맡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아하시아의 아들 호세아가 맡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 맡았습니다.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가 맡았고 베냐민은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 맡았습니다.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20세 이하의 남자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사람의 수를 세기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를 세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벌이 내렸고 다윗 왕의 책에 이 숫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아데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 관리를 맡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과 마을과 산성의 창고 관리를 맡았습니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땅을 일구는 농부들 관리를 맡았습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밭 관리를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서쪽 평야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 관리를 맡았습니다.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아들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 관리를 맡았습니다.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 관리를 맡았습니다.
하갈 사람 야시아는 양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윗 왕의 재산 관리를 맡은 신하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참모가 됐고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참모가 됐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됐습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자리를 물려받아 왕의 고문이 됐습니다. 요압은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아멘. 28장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계획.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를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관리, 왕을 섬기는 부대의 사령관, 천부장과 백부장, 왕과 그의 아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가축을 맡은 관리, 왕궁 관리의 지도자, 용사들과 모든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발받침판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집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너는 용사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집안에서 나를 선택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셨다. 그는 유다를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유다의 집에서는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내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는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 모든 아들 가운데서는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집과 내 마당을 지을 사람이다.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로 선택했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만약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내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라. 그래서 너희가 이 좋은 땅을 물려받아 누리고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넘겨줄 수 있도록 하라.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알고 온 마음을 들이며 기꺼이 그분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만약 네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약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깊이 생각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해 성소로서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힘써서 이 일을 하여라.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현관, 집, 창고,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어 넣으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모든 주변 방들과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와 제사 물건 창고에 대한 모든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계열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 또한 그 섬기는 일에 쓰일 모든 물건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모든 금그릇에 대해 금의 무게를 정해 주었고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모든 은그릇에 대해 은의 무게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 금 등잔대와 금 등잔에 금의 무게를 적당하게 달아 정했고 또 은 등잔대와 은 등잔의 은의 무게는 각각 쓰임새에 따라 적당하게 정해 주었습니다. 진설병을 놓을 상에 들어갈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으로 만든 상에 들어갈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습니다. 포크와 접시와 잔을 만들 순금의 무게, 곧 금잔을 만들어 순금의 무게, 금잔을 만들 순금의 무게, 은잔을 만들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들 순금의 무게와 또한 그들의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게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짓는 모든 일에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술이 있는 사람 가운데 뜻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네 모든 명령을 따를 것이다. 아멘. 29장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 다윗 왕이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나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이 일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 금이 필요한 데는 금을, 은이 필요한 데는 은을, 청동이 필요한 데는 청동을, 철이 필요한 데는 철을, 나무가 필요한 데는 나무를 준비했다. 또 만호, 꾸밀 보석, 반짝이는 여러 가지 색의 돌, 갖가지 귀한 보석, 대리석을 매우 많이 준비했다. 거룩한 성전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마음으로 내가 가진 금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는 성전 벽을 덮고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들며 기술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쓰일 것이다. 그러니 오늘 누가 여호와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느냐? 그러자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즐겁게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 드린 것은 금 5천 달란트, 금 1만 다리, 은 1만 달란트, 청동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습니다. 보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들여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두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무척 기뻤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모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이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이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준비한 이 모든 풍족한 것은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린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주께 드리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계속 충성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또 내 아들 솔로몬이 온 마음을 바쳐 주의 명령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하고 제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모인 온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왕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공인되다. 이튿날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또 부어 드리는 전제물을 바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다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다시 왕으로 세우고 사독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리에 앉아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잘 다스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여러 아들도 솔로몬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을 높여주셨고 왕의 위엄을 주셔서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죽음.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모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자였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에 있던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예언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다윗이 왕이 된 일과 왕으로서 다스린 일이 적혀 있고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지난 세대에 일어난 일도 다 적혀 있습니다. 아멘.